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높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여 주신 것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는 저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오고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잘 지키게 하시고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가족과 이웃을 향해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추석에는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는 형제들과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어 이곳에 주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이웃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복음에 증인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된 모든 일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온상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의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잘 정리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또한 추석 연휴 가운데 들어있는 주일이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9월 두 번째 주일은 교회가 교회 연합주일로 지킵니다. 1976년부터 9월 둘째 주일을 교회 연합주일, 즉 2단 빼고 2단이나 4입이 다 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주일이 바로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영적 전투기관입니다. 군인은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싸움을 준비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교회.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지요.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어느 한 지역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또 떠나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컸어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이런 문화가 에베소 문화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외쳤냐 하면,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그건 신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 아데미 여신의 형상과 아데미 신전의 모습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화가 났어요. 바울 저놈이 우리 아데미 여신을 우습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 이놈을 때려 죽이자. 그래서 막 몰려다니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오늘날 그리스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하고 있어라.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았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계속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을까요?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족보를, 자기 조상들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조상은 모세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헬라 철학은 뭐든지 이원론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천국 갈 거니까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술 마시고 춤추고 쾌락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이단은, 거짓 교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죠? 아멘. 틀렸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해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노련한 목회자입니다. 율법 학교를 졸업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아주 노련한 목회자.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 초년병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구원의 확신도 복음도 아직 모든 것이 정립되지 않은 서툰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편지를 받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할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물리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간증이지요. 간증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첫째,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 남자들은 대부분 과거 얘기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이런 이야기들 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체험. 기도원에 갔다가 아내 손에 끌려서 부흥회 갔다가 예배당 갔다가 안수 받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경험들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내 마음에 어떤 행복이 찾아왔는지, 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교만의 배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화려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 유대교 안에서 앞날이 보장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로마 시민권자, 헬라어, 로마어, 아람어, 히브리어 4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언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다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모든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바울입니다. 유대교 교리를 따라 살았고 대제사장의 말을 100% 신뢰하며 살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래서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는 이단, 예수는 나쁜 놈, 신성모독자, 예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박해자, 누가 예수 믿는다 소문을 들으면 당장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서 그 사람을 때리고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넘기는 폭행자, 성도를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때려요. 야 용호, 너 당장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 내가 풀어줄게, 배교해. 배교를 강요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니, 이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저절로 나오는 그런 바울의 과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바울을 능하게, 누가? 예수님께서 능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능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럼 복음 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알면 도저히 목사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고문기술자 이근한,
수년 동안 아내를 두들겨 팼던 서세원. 난 이런 사람들이 목사된 거 저 개인적으로 지금도 용납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 쓴뿌리를 철저하게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않고 목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문했어요. 고문은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정말 나쁜 일이거든요. 자기가 고문해서 죽은 사람, 자기가 고문해서 정신병 걸린 사람들 찾아가서 사과 안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아내를 개패듯 끌고 다니며 팼던 서세원.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전처 아내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표현 외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13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건 창자가 뒤틀어지고 끊어지는 듯한 탈장에 대해서 이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긍휼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자살을 했어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집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전쟁으로 태풍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해요. 불쌍하다는 마음, 자비를 넘어 지갑을 열어 돕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한다. 유대교는 세리, 장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유대교 밖으로, 회당 밖으로 내쫓았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삭개오의 손을 잡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고, 삭개오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고 헤롯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하고, 주류 종교였던 유대교는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더 무거운 짐을 지어서 삶을, 영혼을 짓눌렀던 당시 백성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9살 차이입니다. 9살 차이니까 예수님하고 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동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한 공간에 예수님과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길거리 뛰고 분노하고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다. 열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 중심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열심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품은 사람들, 그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쓰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로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많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이제 바닷가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타니까 베드로의 배는 강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 끝,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내가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돌려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대단한 열심이지요. 에이, 지금 나가봤자 한 마리도 못 잡을 텐데 선생님은 목수 아니에요? 어부도 아닌 사람이 나보다 뭘 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땐 열심, 뜨거움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요. 코스모스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처럼 기분이 좋고 기도응답 받았을 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뭐 기분이 나쁘다, 상처받았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다, 봉사를 딱 멈추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던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지켜보심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 의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저런 놈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교회를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은 멧돼지가 옥수수밭, 고구마밭 들어와서 다 파헤치고 짓밟아 놓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루살렘엔 사도들만 남았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다 몸을 피했습니다. 바울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도망친 성도들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국경을 넘어서 아람 나라까지 갔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님,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다메섹에 유대교 회당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나를 도와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 협조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순간 바울은 망치로 머리를 꽉 맞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아니, 분명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는 지옥에 떨어졌고 그 영혼이 고통당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 뭐야? 그럼 예수의 제자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주장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상급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니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흘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즉시 유대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고 하늘 위로 올리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앉아있던 유대교인들이 바울 저놈이 미쳤다고, 저놈이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넘겨준다 그래서 잘한다 그랬더니 저놈이 미쳤다고, 저놈이 배교를 했다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이제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예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물어요. 바울 선생님, 사도가 맞아요? 예수님 제자가 맞아요? 그럴 때마다 난처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감독의 추천장도 받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결혼 예식을 기다리는 청년들, 그리고 도를 기다리는 가정들, 또 임신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가을에 대해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예수님은 바울의 악행을 하늘에서 보셨어요. 김 집사를 끌고 옥에 넘기는 모습을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못을 박는 그 모습을 보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바울을 보았고, 그런데 예수님 벼락을 때려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다메섹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가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때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때로 하나님은 사랑에 넘치는 분이고 때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면 오늘 우리도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분이셔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받은 은혜 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를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았음을 자랑하고 은사 받았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정해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찬양하리라.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병든 이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응답해 주옵소서. 번제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과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 일으켜 세우는 구제의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선교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집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손들 머무는 곳에 함께해 주시고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곁으로 간 성도들 돌아오는 길을 편안하게 지켜주시며 고향으로 부모님 댁에 왔다가 돌아갈 자녀손들도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손잡고 연합해야 할 교회들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1부, 2부 예배 중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다음 주일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를 1층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중에 특별 찬송, 특별 연주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 개인, 선교에 속해 다 괜찮습니다. 1층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날짜를 정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동지방 9월 교육자 회의가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푸른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1층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보셨지만 사무실 있던 자리를 다 털어냈고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콘크리트까지 다 타설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천정 목공 작업하는 거하고 전기 다는 거하고 바닥에 그 데코 타일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남아있고, 그러면 그 공간은 그대로 교인들을 위한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좀 들어오고 의자가 들어오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아마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9월 안에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공사들은 어쨌든 하나 둘 다 끝나갔고 작은 공사들이 남아있고, 지난 주간에 그 지하 유치부실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 드러내면서 여기도 좀 습이 찼고 좀 그랬겠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습기 제거가 안 돼서 하여튼 바닥하고 나무하고 다 썩고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전기 판넬 다 드러내서 햇볕에 말렸고, 그리고 바닥은 지금 다 드러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이렇게 환기시켜서 깨끗하게 습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다시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하여튼 사고 없이 모든 공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심이 받은 은혜 기억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